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끝으로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므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여 정리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끝으로 당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라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 달라라고 하냐라고 하면 주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파된 것처럼 또 다른 곳에도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전도 사역,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여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어떨 때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그 여행을 떠날 때에 악한 자들에게서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저 이슬람이나 그 공산주의권이나 그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또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므로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 서로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오늘 그들을 속이는 이단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은 종말에 대하여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하여서 가르치면서 그 종말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고 조금 있으면 종말이 되는데 뭐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냐, 무슨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대하여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다미 선교에서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뭐를 이렇게 행했냐면 이제 더 일하지 말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어디 와서요? 그 다미 선교에 들어와서 종말의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 그 잘못된 이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미혹이 되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미 선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종말의 날에 종말이 되었습니까? 종말이 안 왔어요. 가짜한 거죠.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그 다미 선교에 있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미혹된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자기 뭐 침대 밑에 금고에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도망치려다가 붙잡힌 것이죠. 오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임박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본받아라. 근데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지 않았다고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질서의 하나님처럼 또 바울이 선교할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행할 때에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도로 마땅히 너희에게 권리가 있는데 너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텐트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하여서 돈을 벌면서 그와 같이 선교를 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선교를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사례비를 주어야 되고 마땅히 그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오늘 그 일에 수고하며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일에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된 것을 가르치며 무의도식하는 그런 자들,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하고 마땅히 수고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양식을 먹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른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해서 어떤 자들이 가르치기를 집 팔고 땅 팔고 일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만 들어와서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미혹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여 나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내팽겨 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